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혹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이랬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간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 있는 복음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기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이렇게 복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은혜들이 풍성해요. 근데 보통은 성도들이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은혜인가? 이게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맞나? 아니, 교회 다니는 거는 좋긴 한데 뭔가 딱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바로 예수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달라지는 모습 보면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큰 질병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래서 어떤 계기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보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면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다른 종교에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불교에 아니면 뭐 다른 종교에 이렇게 귀의를 하거나 거기에 몰두할 때에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삶의 어떤 거에 매일 뿐이지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달라집니다. 그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다른 제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예를 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그냥 농촌에서 어촌에서 그냥 고기를 잡으면서 그거 팔아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달라졌어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박해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가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져 가지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박해받는 자가 되었어요. 박해하는 자가 박해받는 자로 달라졌던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 즉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22장과 26장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여기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예수 만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만나는 장면만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스데반의 순교였지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가표를 던진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칠 때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지켰던 사람, 그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사울은 한 가지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구금하고 박해하고 고문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도록 했던 거지. 근데
예루살렘에서만 하면 이게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박해를 해서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다 잡아다가 믿음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예요. 다메섹 가려면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이 갈릴리 지역을 거쳐서 골란고원을 넘어서 그 먼 다른 나라예요.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오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환한 빛이 확 비춰오는데 태양보다도 훨씬 더 빛난 빛이 바울 앞에 딱 나타났던 겁니다. 그 큰 빛이 갑자기 확 오니까 바울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굴러 떨어졌지요. 엎드러져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을 여기서 처음 만난 겁니다. 빛 가운데 만난 거예요. 근데 같이 가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뭔가 대화를 하는데 옆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 수가 없는 건데 바울이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일어났는데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빛을 너무 강하게 받기 때문에 눈의 시력을 잃은 거지요. 여러분 이런 불빛도 여러분 잠깐만 봐도 금방 어두워져서 안 보이는데 태양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빛을 본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앞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한 사람이 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의 사명을 이야기할 거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이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라고 할 때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눈을 번쩍 떴던 겁니다. 그래서 눈에서 빌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이제 보게 되었던 거지.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오늘 본 3일 후니까요. 그제 본 그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또 그를 만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그 사람의 증인이 되라.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만난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그 백성들 가운데 성취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걸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예수 만나고 나서 3일 만에 아나니아를 만났고 밥 먹고 정신 차리고 기운 차리고 나서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이제 고문하고 그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위대한 인물들 몇 명을 꼽는다면 이성복 목사님이나 또 문준경 전사님 이런 분들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문준경 전사님은 그 신안에 문씨들이 많습니다. 신안에 가면 문씨들이 많은데 그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정씨 집안하고 이 문씨 집안에 이제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부모님들이 잘 알아서 당신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남편 정 씨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다른 여자하고 살지는 않고 있었지만 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이 문준경 전사님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그날 밤부터 이 남편은 한 번도 문준경 전사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소방 맞은 거지요. 근데 제일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아버지. 우리 시아버지가 늘 이 문준경 편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 남편은 그날부터 다른 섬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준경은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살다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이 집안에 살 만한 소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포 시내로 나옵니다. 청도에 살다가 목포 시내로 나와서 이제 바느질하면서 바느질 솜씨가 꽤 괜찮았다고 그래요. 바느질하면서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북교동 교회, 저 목포에 있는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던 거지요. 거기에 참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너 혼자 사니까 같이 예수 믿자 그렇게 권해서 결국 교회 갔다가 이성복 목사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사람도 즉각적으로 예수만이 나의 살 길이다.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다. 확신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분의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곳이 있지요. 어디예요? 시댁. 그래서 그 정씨 집안에 가서 사실은 복음을 전해서 그 집안이 다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달라져요. 바울이 달라졌고 문준경 선생님이 달라졌고 그렇게 달라져서 지금은 신안에 가면 신안에 자운도, 암태도, 증도, 지도, 비양도 할 거 없이 그 지역의 섬들이 전부 다 성결교회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준경 전사님이 예수 만나고 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달라집니다. 죽이는 자가 살리는 자로 달라지고 파괴자가 세우는 자로 달라져요.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사명자로 달라집니다. 자기를 위하여 욕심 부리며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내어주는 자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있는 자가 기쁨이 있는 자로 달라지고 절망했던 자가 새 소망을 찾는 자로 변화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변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변화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비록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만났지만 그 전과 그 후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부분들만 봐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달라졌고 헌신적으로 달라졌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없다 할 정도로 좋은 사람으로 다 달라져 있어요.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예수 때문에 달라져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가족이 달라지고요. 그 사람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 예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무엇으로 통제할 거예요? 여러분, 윤리가 사라졌어요. 이 땅에 윤리가 사라졌어요. 삶의 기준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따지는 시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악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험악해지고 자기 쾌락이 빠지고 범죄가 증가. 그제도 중국에서 한 남자가 사람들이 운동하는 체육관 주변 트랙을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서 쫙 밀고 가지고 46명이가 죽고 30몇 명이 그 중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중국에도 이런 폭행 사건들이 이렇게 흉악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그런 악함들이 좀 세상에 자꾸만 이렇게 더 넘쳐나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할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고요. 우리가 갈 길이 분명할 거예요. 그 믿음 굳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예수를 전해서 절망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낙심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지쳐있는 자들이 힘을 얻고, 슬퍼하는 자들이 기쁨을 찾는 그런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을 살리는 믿음, 악한 자가 선한 자로, 죽이는 자가 살리는 자로, 파괴자가 세우는 자로, 박해자가 박해받는 자로 달라지는 예수, 그 예수님을 주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여서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던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